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은 28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앞부분을 좀 읽고요. 내일 이 본문을 한 번 더 볼 때는 뒷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8절에서 30절까지만 오늘은 한 절씩 교독을 할게요. 그리고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레이 프리차드라고 하는 분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글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혹시 지난 일요일에 염소를 교회에 데리고 갔는가? 황소를 누군가가 교회 밖에 묶어놓지는 않았는가? 비둘기를 가져온 사람은 없는가? 당신이 왜 이런 것들을 교회에 가져가지 않는지 이유를 아는가? 우리가 일요일 아침에 왜 동물을 제물로 바치지 않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덧붙입니다. 바로 오직이라는 한마디 말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오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순절 특세 기간에 오직이라고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했잖아요. 그 오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황소나 염소, 양이 아니고 그분 자신의 몸을 드리셨어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죠. 지난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구속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죄값을 치렀다. 다 이루었다. 제사는 끝이 났다. 더 이상 황소나 염소나 새끼 양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 이루었고 죄는 영원히 사라졌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함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임무가 완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다 완수가 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지 몰라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위대한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주님의 이 땅의 사명의 생애가 이 선언으로 종결 지워지는 거예요. 고대 기독교 시대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사명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잖아요. 그래, 그 천사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질 때 그 천사들이 아주 흥미있게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야기에 들으면서 통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천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담당하시던 그 사명은 이제 누가 담당하며 계속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요한, 베드로, 야고보가 할 것이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들이 실패하면 누가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바울, 바나바, 마가가 할 것이지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또 질문을 해요. 그 사도라는 사람들이 불충실하게 되면은 어찌합니까? 이 같은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천사의 얼굴을 주시하면서 다른 방법은 없어. 사도들이 불충실하면 다른 길은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리를 가로로 흔드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행히 사도들께서는 충실하셨어요. 그들의 충실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충실함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사도들의 뒤를 이어 예수의 발자취를 따를 인물이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 이어받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느 교회 주보에 다음 주일에 이루어질 목사님 설교 제목이 올라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나지 않은 사역이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교리에 좀 박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은 수군거렸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고 수군거렸겠죠. 아니, 우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모르시나 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며 친히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사역이 있다니 말이 돼? 우리 목사님 좀 무식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윽고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가 선포되었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설교의 요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완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역이 딱 하나 있다. 바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바로 그 사역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그곳에는 교회가 없으니 봉사할 이유도 없고 불신자가 없으니 전도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이미 사순절 기간에 드렸었어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와 찬송, 바로 예배일 거예요. 예배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가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럴 때는 기도도 필요 없는 일들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천국에 가서 나중에 부름받을 우리의 후손들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기도일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싫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얼마나 지겨운 장소가 되겠는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걱정되겠어요? 저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 지루해서 어떻게 살겠나? 예? 우리가 요새 성전기도 153 하는데 주중에 한 번도 교회 찾아올 마음이 안 드는, 기도할 마음이 안 드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지루해서 어떻게 살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겟세마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노력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여전히 하고 계신 한 가지 일, 우리가 그 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제게 감사하다면서 그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순절 특세에 이어서 성전기도 153으로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더니 인치엘로를 통해서나 또 어제 또 다음 주에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시는 이 특별한 체험을 더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그것은 제게 감사할 일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 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기도를 더할 때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도 여전히 주님이신 거예요.
지난 금요일 밤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예? 말씀을 제대로 잘 들은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설교 제목이 말씀 반응이었어요. 설교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설교를, 부흥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막 울면서 눈물 범벅이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아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할 때에 그들이 다 함께 크게 즐거워하였다라는 걸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난다 하는 얘기까지 제가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눈물 범벅하고 그리고 기쁘게 되어지는 그 은혜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 기도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어제 다 됐지요. 정말 냉랭한 가슴을 가진 안타까운 인생들이나 아무렇지도 않게 지났지, 웬만한 분들은 다 눈물 범벅하고, 저도 어제 손수건이 다 젖었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오늘따라 화장 예쁘게 하고 왔는데, 저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김은용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어제따라 화장 예쁘게 하고 왔는데 저를 울리셔가지고 내가 얼굴이 다 망가졌다고. 근데 그 망가진 얼굴은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죠. 눈물 범벅이 되고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다 이루셨지만 기도의 사역은 여전히 계속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순절도 끝났고 이제 성전기도 1호 3도 2주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기도를 더하며 은혜에 은혜를 더해가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에 쓰임받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오면 절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열심히 있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그것도 나를 위한 기도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많이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기록하며 새벽을 깨우는 일들을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은혜를 바라고 새벽을 깨웠나이다. 5월의 첫날을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믿음으로 바라고 주 앞에 있나이다. 소중한 이 주의 자녀들, 이 새벽 용사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새벽을 헛일하고 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을 부릅뜨고 우리 주의 말씀을 받으며 말씀에 대하여 눈물 범벅의 은혜도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하늘의 은혜로 늘 충만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는 것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로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너무 좋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오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더하되 기도의 기도를 더하며 꾸준한 기도의 생애를 사는 중에 하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쉬는 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그들인 줄로 압니다. 모쪼록 주어진 일에 열심내게 하시고 열심히 일한 보상이 언제나 그들의 손에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근로자들의 수고로 통하여 이 땅 대한민국이 조금 더 살기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5월의 첫날이오니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5월 첫 주일에는 더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복된 주일 되도록 이 한 주간 내내 기도에 기도를 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뜨거운 발걸음이 교회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